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이 아주 간절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죠. 그렇다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 지어졌어요. 성전 짓는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기도가 그런 점에서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짓지는 않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는요,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야, 이거 거절당했으니 참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은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이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한 주간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의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내 삶의 바구니를 채우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린 가끔 하나님이 왜 내게 기쁨을 안 주시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응답을 안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감사가 없게 하시지?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내 삶의 바구니를 채우는 건 나한테 달려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석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어떤 자리에 던져져도 어떤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자기의 삶의 바구니를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거절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는데 거절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수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도 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 있는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을 거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두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몇 번 두드리다가 말아야죠. 안타까운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거의 한 20년쯤 전이네요. 그 목회하던 교회에 교회 학교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부목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로 부서를 맡아서 오신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보다 4년 선배셨어요. 학부 4년 선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선배님이요, 신학대학원을 9번 떨어졌어요. 사실. 그리고 그해 다시 또 시험을 봤는데 10번째 떨어졌어요. 문을 그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얼마나 열심히 두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안 열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열렸습니다. 답답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배님은 결국은 다른 응답을 사실은 받은 거죠. 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 역대하 5장부터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5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 장면은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성전 봉헌 예배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자, 먼저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서요. 성전을 지었으니, 자, 이 건물이 성전이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뭐였습니까?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그런데 언약궤가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건물을 지었지만 이건 아직 빌딩이에요. 자, 이것이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성전에 있어야 할 곳, 지성소에 들여 모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빽빽하게 이 성전에 가득해서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자, 이것을 보고 솔로몬이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여기에 바로 임재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6장 12절 이후에 성전 봉헌에 대한 기도가 이제 쭉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 불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드려진 첫 번째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장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연결된 그 자리에 지금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자, 그 장면의 한 장면 7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나니, 자, 읽습니다.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자신에게서 그 응답의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응답하시는 이유의 하나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 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일방적이면 관계가 만들어져요? 일방적으로 좋다고 막 사귀자고 그런다고 그게 만남이,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호적이어야 하는데 어때요? 눈빛이 오고 가고, 먼저 눈빛이 오고 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이 오고 가고,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이 오고 가고, 그리고 이제 액션, 행동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살짝 끈 하나로 연결된 이 관계가 점점 촘촘하게 그러다가 결국 둘이 하나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중에 우리가 이만큼 다르구나, 차이를 확인하고, 하지만 그 차이를 더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 간격을 좁혀가면서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으면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때때로는 대답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저는 집에서 가끔 타박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우리 집에서도 지금 비슷한 경우들 겪고 있는 분들 계시죠? 예?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들이 얘기하는데 남편들 잘 못 들어. 예. 제가 좋은 말로 집중력이 좋아서라고 얘기하죠.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어려서는요, 지금은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어려서는 더 이 몰두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입을 해 이렇게 벌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침이 막 이렇게 쫙 흐르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적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머릿속에서 대답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 답이 너무 늦어가지고 타박 들을 때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대답을 안 하니까 말한 사람은 어떻게 느껴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존중하지 않는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네, 그러면서 화가 나죠.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의 핵심이에요. 이런 점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실 때, 결혼하실 때, 저도 이정 목사랑 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계속 수업도 그러니까 같이 짜가지고 같이 듣고요. 그러다가 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요, 집에 와서 또 전화하는 거죠. 그 사이에 누구라도 전화하지 못하게. 와가지고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었어요.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방으로 전화기를 들고 들어가서 거기 2시간, 3시간씩 계속해서 얘기하고. 왜 그래요? 관계가 지금 맺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긴밀하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고 계속 뭔가를 그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들어도 지금 괜찮은 거죠. 그만큼 관계가 깊지 않은 겁니다. 관계 맺기의 출발이 뭐예요? 말 걸기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종 목사에게. 한 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수업 같이 들으니까 야,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이제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이걸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중에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밖에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후배니까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잔다 그랬습니다. 말로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말 걸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말을 거는데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갑갑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답답함을 느낀 적이 참 많아요. 시편 22편에 보면 시편 22편 2절 말씀인데 다윗의 답답한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지금 밤낮으로 하나님께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답답한 속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 미가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3장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려요? 그 행위가 악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 하세요?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응답으로 결국은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결국은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통째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이 성전의 봉헌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응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말 거셔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우상이 아니에요. 귀 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예민한 귀를 갖고 계세요. 응답을 보면 시기적으로 두 가지 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응답, 또 하나는 지연된 응답. 우리가 아까 1절 말씀 읽었는데 이 1절 말씀이 바로 뭐예요? 즉각적인 응답의 예죠. 솔로몬이 지금 6장 12절부터 성전 봉헌 기도를 지금 백성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지금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마치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7장 1절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들을 다 살랐어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예배잖아요. 소를 한두 마리 잡고 양을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몇만 마리를 잡고 있어요. 번제단이요 거기에 할 수가 없어. 다 지금 이 몇만 마리도 순차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번제단이 좁아가지고 성전 뜰을 거룩하게 지금 구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이 번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불로 응답하셨어요. 번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11절 말씀, 이것은 또 다른 응답의 모습을 보여줘요. 시기적으로. 자,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뭘로 응답하시냐면 아까는 불로 응답했고 이번에는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자,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솔로몬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자, 아까는 불로 응답할 때는 언제였어요? 성전을 지금 딱 건축한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추가됐어요? 왕궁 건축을 마치고. 자,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7년이에요. 7년. 자, 그러면 왕궁은 솔로몬이 왕궁은 몇 년간 지었게요? 13년입니다. 13년. 그러니까 아까 불로 응답한 것과 이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응답하신 이 차이가 시차가 13년이에요. 최소한 13년이에요.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13년간 불로는 응답하셨지만 말씀으로는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구체적인 뭔가를 지시해 주시고 뭔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13년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죠.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죠. 아까 9번, 10번씩이나 문을 두드린 그런 분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종교의식을 행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면서 정오가 넘도록까지 그냥 열심히 뛰고 땀을 뻘뻘 흘리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응답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종교적 자기 신을 부르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이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사실 그릇된 것을 믿는 사람들, 자기들의 몸을 상하고 삶을 다 던져 넣어가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지 않아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바알은 살아있는 참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응답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 만들었고 머릿속에 생각으로 지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응답이 없는 죽은 것을 붙들고 아무리 구해봐도요. 그래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뭔가를 자식들이 해달라고 그래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펑크가 났어요. 제가 주일날 집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전전날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밤에, 그것도 야간으로. 예, 조금 차를 세게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주차를 딱 하고 나서 뭔가 소리가 이상해요. 딱 보니까 앞바퀴가 확 터져 있는 거죠. 그것도 바람이 살짝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러다 이거 휠이 망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틀 전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야지요. 누구한테요? 네,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를 했죠. 바로 와서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껴줬어요. 얼마 전에 집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쓰고 컴퓨터를 껐는데, 작업이 끝나고 껐는데 얘가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안 켜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켜봤죠. 그런데 이게 부팅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그렇게 계속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부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화면도 안 나오고 막 그러더니 그래도 부팅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쯤 시점으로 다시 복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 안에. 그래서 그 시점으로 복구를 이제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돌아가더니 또 먹통인 거예요. 다시 또 껐다 켰는데 이제는 아예 이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를 찾아야 되죠. 예.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누구에게요? 신동규 집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신동규 집사님께. 집사님이 그 다음날 컴퓨터를 들고 오셨어요. 다 고쳤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신 집사님 능력남입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고 저는 전화를 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거라고. 우리 배고파 죽을 거야, 이제 우리 목마라 죽을 거야.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이 부분에 대하여서 늘 걱정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의 문제 아니에요. 이것에 대하여서 늘 불안해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더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했다, 구원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길도 안내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믿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이것이 또 오늘 말씀의 하나의 축이에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 제가 이번 여름에 바닷가에서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어스름 저녁이었는데 그 해변에 바로 여러 음식점들도 있고 또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건물 한 5층짜리 정도 되는 건물인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주차장이 조금 상당히 크더라고요. 자, 그런데
남자 4사람이 이 주차장 바닥에 건물 옆을 바라보면서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저게 뭐지? 한 사람은 앞에 앉아 있고 뒤에 3사람이 또 이렇게 딱 앉아서 건물을 옆에 건물 벽을 쳐다보고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희한하다. 저게 뭐 하는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벽을 보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지? 혹시 건물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용서를 구하는 걸까? 왜 한 사람은 앞에 앉아 있고 또 3사람은 뒤에 앉아 있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그 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절을 하듯이 엎드려서 그렇게 또 하더니 또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또 한참을 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반복하기를 한 10여 분 이상 하더니 이제 다 끝났나 봐요. 옆에 가방이 있었는데 가방을 이제 들고 이 사람들이 건물 앞쪽 거기 편의점이 있었는데 좀 밝은 데로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정체를 짐작하여 알게 됐어요. 그동안 거리도 좀 있었고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하도 광경이 희한해서. 그랬더니 옆에서 이희정 목사가 찍지 말라고 누군지 알아,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꺼냈다가 이제 넣었는데 하여튼 누군지도 잘 안 보이고 어스름하던 때이기도 하고 또 제 눈이 요즘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가까이 밝은 데로 와가지고 마스크를 잠깐 벗더라고요. 그 벗은 얼굴에서 짙은 수염을 봤습니다. 이 남자들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슬림이에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분들 같았어요. 무슬림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이슬람 교리에 5주라는 게 있습니다. 5주, 기둥주자예요. 5 pillars. 5개 기둥, 신앙과 실천에 5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기도 혹은 예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 5번 예배, 5번 기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선. 우리가 헌금하듯이 거기도 어떤 것은 10분의 1, 어떤 것은 2.5%, 어떤 것은 5% 그런 것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또 단식, 우리가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달간 이슬람 달력으로 9월달, 우리 양력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로 한 달간 금식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 저녁에는 또 먹어도 돼요. 좀 희한한 금식인데 하여튼 한 달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순례. 그래서 죽기 전까지 한 번은 제일 성지가 사우디에 있는 메카인데 메카에 꼭 순례를 하려고 해요. 이 5가지 신앙의 실천, 믿음과 실천에 대한 이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슬람을 떠받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예배예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고요? 5번 기도해요. 5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번 기도하세요? 하루에? 예? 조금 부끄럽지요. 하나님한테 조금 미안하지 않습니까? 5번 기도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이 딱 되면 이슬람의 제1성지인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아까처럼 그 방향이, 그 벽이 그래서 메카를 향한 방향이었던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저같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LG전자에서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그런 기술을 개발했었다고 그래요. 전화기에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히트작이 됐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스마트폰에요. 뭐 예를 들면 이슬람 프로 이런 앱을 깔면 메카 방향이 어딘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찔리기도 하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 봉헌식, 그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이곳 바로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린 그 기도, 너의 그 기도에, 너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향하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 이유가요,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시고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강력하게 권합니다. 어제 우리 목회지원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예요.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능하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나에게 가능한 시간. 지금 어떤 분은요 새벽에 못 오시니까, 왜 그러냐면 새벽에 출근해요. 그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해요. 그래가지고요 일이 대신 조금 일찍 끝나요. 끝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셔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일 예배 말고 주중에 한 번 가능하면.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노래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에, 목사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꼭 기도 교회에 와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을 사실 성전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꼭 여기에 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만 합니까? 삶의 매 순간이 예배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자이니까 매 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가 하는 일이 예배 순서고, 내가 하는 말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자인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 삶에서, 그 일에서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삶이 예배고 믿는 내가 주님 계신 성전이니까 꼭 여기에서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게으름을 이런 좋은 말로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삶의 매 순간이 기도고 나 하는 일이 기도고, 그렇지만 그 출발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바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택하여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까 그 말씀이 그 이유예요. 여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을 것이다. 언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언제라고요? 하늘문이 닫혔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땅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죠. 또 한 가지는요, 메뚜기가 농사 지은 것을 다 먹어버리듯이요, 내가 한 일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날 때,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 안 할 핑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14절에 나와 있죠. 한 번 더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땅이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예. 응답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불로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답이 늦춰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의 삶이 그래서 진짜 예배가 되고 그의 삶이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넘쳐나고 풍성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